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이전의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오면 이전에는 내가 못했는데 이 새해가 되면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 내가 못 읽었는데 지난해 진짜 21년 재직 세우는데 내가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창피는 다 당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읽어야지. 그리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작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끝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도대체 언제 끝이 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날 것 같지 않지만 코로나 끝납니다. 이제 친숙해져 가지고요. 이제 이게 같이 옛날에 어떤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오고 갔는데 그때마다 인간만큼 빨리 적응하는 존재는 없어요. 하여튼 빨리 적응합니다. 살겠다고 막 적응하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챙겨야 될 건강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셔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면 기분 좋죠. 반대로 악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칭 중에서 애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깊은 물줄기처럼 밑에서 쭉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흐르고 있는 귀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무례한가 생각을 했는데 좀 재밌게 하나님의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미스터 신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볼 때에도 당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를 보면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참 신실하다. 참 저 친구는 착하다. 저 친구는 참 기분 좋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세요. 그게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죠.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인을 그렇게 섬기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게 되고, 성경 66권 중에서 그 내용이 많고 많은 그 사건들 하나하나 속에서 당당하게 그 백부장과 하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 2022년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저 소원의 항구로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남아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힘든 시기에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쳤고, 심지어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배울 정도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역사들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몇 년에 망했습니까? 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저도 제 자동차 번호를 10년이나 탔는데요, 지금도 몰라요. 깝깝하죠? 주차장에 가면 자동차 번호 몇 번, 요즘은 이제 이게 그 카드로 돼 있어서, 단말기로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가는, 옛날에는 아저씨가 꼭 묻잖아요.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가서 또 보고 와야 돼. 그 정도로 바보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정도로 바보인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주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주전 721년.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네. 뭐 그거 모른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전 영역을 넘나들 수 있죠. 자,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남쪽에 오늘 주인공이 이 다니엘이에요. 남쪽이 멸망한 해는 주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1차 때 공격이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1차 공격을 했어요.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남주다가. 그때 그 안에, 궁궐 안에 있는 왕자들, 왕족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삽질하시고, 이거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삽질하시고 호미질 하시는 분들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려가죠? 과학자들. 예? 소위 재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과학자들이나 정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본 타깃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목사님들이 그 순환을 받으셨던 것은 정신적으로 깨우기 때문에 목사님들부터 잡아갔어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니까 이들부터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605년에 처음으로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붙잡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인재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지식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바벨론의 이런 지식을 배우지 않을 거야. 세상 지식을 배우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성경만 배울 거야. 잘 보세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과 성과 속을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 속이 성이 될 수도 있고 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배운 지식과 그 배운 문화로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기를 하죠. 잘 배웠다는 얘기죠. 머리도 좋았겠지만 똑바로 배웠다는 얘기죠. 대충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배우지 말고 똑바로 배워야죠. 그죠? 그래야 잘 써먹지. 어쨌든 605년에 붙잡혀 가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파사,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메대가 합쳐지고, 그러는 시기까지 다니엘은 그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왕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 왕, 우리로 말하면 태조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있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BC 538년까지 바벨론 땅에서 삽니다. 나라가 바뀌는데 거기서. 그러면 몇 년을 그곳에 산 거예요? 605년부터 538년이면 계산이 안 되네. 몇 년이에요? 숫자 빠른 사람. 나는 안 돼, 이게. 몰라. 어쨌든 한 60, 70년 되나? 그죠? 70년 된다고 하면, 소년으로 붙잡혀 갔다고 하면, 포로로 갔다고 하면 적어도 그의 나이 80, 90. 80세를 넘은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되어서 오늘 이 12장에 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6장까지는 개인과 왕들을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막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살아나고, 뭐 사자굴에 들어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뜻을 정해서 그 우상에 있고 먹지 않고 풀만 먹었는데 막 얼굴이 윤기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인이든 왕이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6장까지 강조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계사 속에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거 없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코로나.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는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찍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야죠. 이게 생체 리듬에 맞는 거예요. 또 해 뜨면 일어나야죠. 이게 생체 리듬에 맞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이 리듬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외국의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밤인데 밤에도 눈이 뻘려가지고 불을 켜놓고 새벽까지 있다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 더 놀라운 건, 그러고도 또 가서 일을 해. 놀라워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저는 이 코로나가 집으로 빨리빨리 들어가게 하고, 막 아주 12시도 좋고 새벽까지 술 퍼마시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집에 일찍 들여보내가지고 먹어도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납니다. 이 한국에. 또 하나는 기네스북에도 일어났는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는데,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아주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는 존재 같대,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동물이 있대. 그게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새끼가 뭐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 다 해. 막 자기가 만신창이가 돼도 새끼가 뭐 한다고 그러면 다 해.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고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숙자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참 공감하시죠? 진짜 부모 중에서도 수컷은 그래도 좀 덜해요. 엄마는 제가 저를 봐도 그래. 제 아내하고 제가 있는데 보면요, 엄마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니까. 희귀한 종자예요.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이 그곳에 갔을 때 그의 엄마와 특히 엄마는 어땠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처음에 붙잡혀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심판이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지금 내가 힘든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빛을 따라 살았던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마지막 때에 이르는 이 심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도 심판이 없다고 하면 지멋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자기 이름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갈 때도 있었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나의 고국,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책을 잡는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계질량이 찼을 때, 그건 역사적인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오셔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종말, 내가 이 세상에 끝이 날 때, 내 생명이 분리가 될 때, 그때 모든 것은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상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돌에 맞아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수없이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견뎌내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벌을 주신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가면서 그 상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내게 주실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신앙이야. 눈빛이 살아있어. 그래서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니엘은 이 12장의 마지막
자신의 나이 80, 90이 되어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나이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똑같이 보셨던 분이 누구죠? 신약에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나이가 90이 된 노인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쫙 보죠.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8, 90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날이 됐어. 538년에 죽었으니까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땅의 가족들, 여러분들 지금 젊으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며 백성들을 이루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연륜이 차워져서 주님 부르시는 날이 됐을 때에도 내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위로자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자가 돼요. 제가 서울의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마포에서 그곳에 정우붕 장로님이라고 6.25 때 참전용사예요. 장교로 부하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셨던 분이 아주 날렵하셨대요. 소문에 의하면 막 다니시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을 하다가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눈을 하나를 잃으셨어요. 그래서 눈을 한쪽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냐면 교회 오시면 늘 기도하세요. 저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니까 하면 손을 꼭 잡으시고,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럼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니까 그때 나이 80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그런데 나까지 또 그 부스러기를 나눠주셔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는데 이분이 편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잘것없지만 힘내시라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편지 봉투.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저는 개척자금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봉투에 본인이 그분 아드님이 LG의 그때 당시 부사장님이셨어요. LG의 부사장님이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아주. 그래서 나는 제 소견에 봉투에 개척자금 들은 줄 알았어. 그냥 참 이렇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거를 와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한강 대로변에 한강이 바로 있는데 아파트가 쫙 올라가, 마포에 좋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쫙 올라가는데 높아요. 고층 아파트인데 거기에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것을 편지로 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가 뭐라고 한마디도 할 수 있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알고 이런 것은 아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강하고 급한 돌개바람이 불어서 자기를 감싸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을 저한테 써서, 그걸 왜 저한테 써서 주는지 아셨던 거죠. 개척할 때 꼭 읽으면서 힘받으라고. 지금도 그 편지가 제 책상 서랍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분도
뭐 아들이 잘 나가는 거지 본인이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걸 읽으면서 개척하는 목사가 힘을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부끄럽지만 내가 80이 넘어서 이렇게 주님 부르실 날이 돼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체험을 빨리 가불하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진짜 머리로 남아있는 신앙과요,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해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나는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아이고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겠지. 이분 80 넘어서 경험했다니까. 다니엘이 그 나이가 차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활짝 열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해요.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것만큼 말고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연수가 더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그 꿈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을 놓지 마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달라져요. 자, 오늘 다니엘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결과를 말하면 빛날 것이다. 첫 번째 빛날 것이다. 두 번째 영원토록 빛이 날 것이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1절에서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자, 전쟁에 능한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면 전쟁을 치르는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천사 루시퍼.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얘기죠. 딱 질서가 잡혀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보냐면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빛으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빛의 길을 내는 사람, 빛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도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또 결정이 되냐면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가 돼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 내 영이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갑니다. 그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따라서 가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종말의 시대 속에서 그것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 없죠. 생각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늘 밝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짓도 늘 어두운 짓만 골라서 하고 어두운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다 어두운 것만 들여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귀가 통로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펼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누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맨날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듣기 싫어 죽겠어. 이제 아주 그냥 야 내가 너를 인도하신지 않은 적이 없어.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빛을 따라오지 않았지. 야, 좀 그만 좀 이제 좀 기도의 수준을 좀 바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배운 남자, 배운 여자들이 돼야지.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확실히 배운 여자입니다. 시작. 못 배운 여자, 못 배운 남자들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 되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밖에 나가봐. 이상한 짓 너무 많이 하잖아. 너무 못 배웠어. 배운 여자, 배운 남자 참 좋네.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를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는 과거의 악습관, 과거의 안 좋은 습관들을 빨리 끊어내야 돼요. 겉옷을 벗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옛날 방식 그대로인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옷 안 벗고 샤워하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용인으로 보내버리려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전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싫어.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싫어.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돼.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야.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긴 한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회개, 내가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 있고, 내가 이단에 빠졌던 것들도 회개하게 돼 있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옷을 벗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옷을 벗지 않고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아닙니다. 옷 몇 겹을 입고 계신가요? 지금 겨울옷. 하여튼 다 겨울을 살잖아, 영적으로. 겨울이 될수록 옷을 많이 껴 입습니다. 그래서 삶이 얼음이야. 얼음놀이 하지 않아도 돼. 얼음. 지나가면 다 얼음이야. 쉥! 찬바람이 쉥! 불고, 그 옆에 가면 괜히 다칠 것 같고, 가지 옆에 가고 싶지 않고, 찬바람이, 칼바람이 쉥쉥 불어. 왜 그래요? 얼음. 여전히 이 옷을, 겉옷을, 내가 입는 이 과거의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따뜻하신 온기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이렇게, 막 부러워. 바울 사도를 보면. 이야, 그냥, 뭐라고?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자 그랬어요?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갑옷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어야 될 옷은 일반 옷이 아닙니다. 갑옷입니다. 무슨 갑옷? 빛의 갑옷.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갑옷. 2022년 이 한 해 동안 한 생명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로, 그리고 내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갑옷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전쟁할 때.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영적 전쟁이, 마귀라는 놈이 그냥 놓겠습니까? 새해가 되니까 결단하셨겠죠. 나만 교회 오니까 너무 미안해. 우리 남편도 교회 꼭 오게 해야지.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요. 그런데 자꾸 나를 열받게. 지난해보다 더 열받게. 그래서 갑옷 벗고 한바탕 붙지. 갑옷 벗으면 안 돼요. 죽어요. 많이 아파요. 갑옷은 아침마다 입는 거예요. 아침에 입고 저녁에 벗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여러분 나가실 때 갑옷을 입었는지 꼭 체크하세요. 무슨 갑옷? 빛의 갑옷. 용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옷부터 챙겨 입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새벽에 새벽제단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든지 가까운 데서든지 꼭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갑옷 입는 시간이에요. 진짜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 할만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잘 알아서 새벽 예배 없었으면 저는 죽어요. 아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우리 길선수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너무 감사해. 가가지고 감사 인사하려고. 그때 내가 맛있는 길선수 목사님 뭐 좋아하시나? 길선수 목사님 제주도에 계셨으니까 감귤을 좀 한 박스 사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앉으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눈이 초롱초롱해. 좋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 초롱초롱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기도가요, 이 속에서 막 마음껏 축복하는 거지. 마음껏. 그 센 축복을 받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 아니면 말고, 내가 그렇게 신통하거나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아침에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 그러니까 5시, 6시, 7시, 3시간이잖아? 기본 3시간이야. 3시간 동안 거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 아이들 이 잡듯이 불러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래도 안 받고 싶어? 진짜예요. 교회에 못 오시면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시작하세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은 거야.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겨요. 이 한 해를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갑옷 좋네. 아이고, 갑옷 좋다. 그 갑옷을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갑옷 벗겨진 사람 있으면 다시 입혀주세요. 안 돼, 벗으면. 이거 갑옷 벗으면 총알 날라와. 그러니까 맨날 총알 날라와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걸 하잖아, 맨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옷 벗어서 그런 거예요. 갑옷 벗어서. 갑옷을 벗었으니 총알이 날라와서 탁 맞으니까 심장에 맞았대나 어쩌대나 총 맞은 것처럼. 그 다음에 가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맨날 그거 하잖아요. 상처받았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유 없습니다. 하나야 하나. 갑옷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정확하게 곤충에 창전되어 있는 곤충 빵 쏘는 거죠. 그래, 한번 맞아봐. 빵. 그러니까 우는 거죠. 총 맞은 것처럼. 인생 다 포기할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 속에 자기 속에 갇혀서 원망이나 하고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총을 수도 없이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총 맞지 마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총, 금총이 아니고 은총. 한번 맞아볼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쏴보세요. 은총이다. 빵. 빵. 2022년 한 해는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에 대해서요,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해요. 빛에도 열매가 있대.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대. 다시 말하면 착하다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후덕한 사람,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덕이 있어서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고, 이런 사람이 돼. 빛의 열매예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성경의 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자,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믿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괜찮아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걸 의로움, 이렇게 말했어요. 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사람. 이 빛의 열매들이에요. 기분 좋죠? 이 빛의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둠의 열매는 착한 대신 악하고, 의로운 대신 죄인이고, 진실한 대신 거짓으로 가득하고. 그거 어두운 거죠. 그 어둠을 헤매면서 빨리 나와야죠. 그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시간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거든. 언제든지 하나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래, 안다, 다독거려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거 다 주신다고요. 아멘? 다 주신다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뭐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는 어떤 방법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러죠. 개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목사님, 제가 이 일을 개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묻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찔림이 있다는 거야. 그럼 개업하면 안 돼.
그쵸? 개업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함이 되고,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고 하면 묻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한 켠에 딱 걸리는 게 있으니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마. 목사님, 이 사람과 살까요? 말까요? 살아. 그런 의심이 찾아오면 무조건 살아.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데 살까요?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거든. 저 사람은 쳐 죽일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얘기한다고. 그때 목사 주의 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너무하네. 살지 마. 그러면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목사님이 살지 말라고 했다고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다 돼야 이게 돼.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살아.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마.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살려내는가? 내가 찬양 한 곡 하는 것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살려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빗자루질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이면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스, 하나님의 말씀은 메스, 딱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요. 수술 중이에요. 수술 중. 지금 복귀한 거예요. 탁 했는데 안 들을래, 안 할래. 싫어.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복귀하는 상태에서 다니는 거 이러고. 가다가 창자 이렇게 나오고 간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인생. 뭘 해도 정리가 안 돼. 하나님이요, 칼을 메스를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 뿌리까지 다 캐내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일 우리 성경 통독반에 매일 아침 9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요. 매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일 읽으면 못 읽어도 1년이면 3독 혹은 5독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기준을 높였어요. 작년까지는 5독이라고 그랬는데 제 기준을 높였어요. 올해는 10독이다. 왜 니들이 아멘해요? 네. 이 아침에 성경 통독반 하시는 분들이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뭐 책장 넘기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데 3독, 4독은 충분히 하세요. 이분들 아침에 그 시간에 누구는 안 바쁩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싶으신 분들 혼자 나는 언제 읽어 이러지 말고요, 그 문의해 주세요. 윤영숙 집사님 그리고 최은하 권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내 안에 수술이 되어지고. 그쵸, 혜미 집사님? 그럼 저분이 그냥 막 여기 아주 저기 수술을 지금 여러 군데 했어. 여기 막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나는 이런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년이 돼서 우리 리더들한테 카톡을,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어떤 권사님이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그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2년이 얼마나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남 얘기니까 그렇게 불쾌해? 2002년이요. 너무너무 설레요. 그 설레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 삶을, 우리의 가족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으로 나도 설레. 그래, 우리 설레임 나눠 먹을까? 그랬더니 그 밑에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설레임 내일 가져갈게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설레임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힘든 시간을 겪어가고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설레임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당신만 봐도 설레요. 시작. 집사님만 봐도 설레요. 시작. 진짜 설레요? 설레셔야 돼요. 2022년 이 환경이, 이 전 세계의 코로나의 환경이, 팬데믹의 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인생을 걸어가지만,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안엔 설레임이 있어. 내 주님 나라를 향한 설레임이 있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설레임이 있어. 이 설레임 때문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